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겠다.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실 약속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났죠. 그런 1963년 이제 21살의 나이로 전신마비가 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그에게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업적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3월 14일 7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의 천재 과학자로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1998년도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제 우주가 시작되는 우리는 그것을 창조한 분이 한마디로 창조주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55년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일찍 죽을 거라는 예상 속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은 늘 귀중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시간, 순간순간이 참 귀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는 시간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겸손한 자만의 고백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10년 후 정도에 자신의 지식의 그 한계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안타까움입니다. 사실은 슬픔인 것이죠. 그는 과학자답지 않게 이 책에서 행운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썼습니다. 진화론자가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행운. 행운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타임즈에서는 이 호킹 박사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 그분의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 이론이 실제로 자연계에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순전히 이론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순진무구한 천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에 돌아오면 대기업 임원에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공한 기업인에게서 우리 친구를 만날 때는 한 사람의 친구로서 만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정치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또는 적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나약하고 동일하게 부족하고 동일하게 실수가 많은 하나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재 과학자는 말전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다윗은 참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참 많이 썼죠. 특별히 시편 19편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까지 퍼져갑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 위대한 한 인간의 모습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화급한 기도 제목,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는 주님, 언제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그리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내산의 모습처럼 오늘 말씀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어나는 곳,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 최종 목적지는 이 시내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 시내산이 보이는 어떠한 곳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종착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를 범할 때도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은 멀리 계신 그런 신적인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 그 신을 만나고자 하고 또 멀리 자정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종교적인 신에게는 그저 불, 흑암, 폭풍, 나팔소리, 두려움, 어두침침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 하나님 신일 뿐이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불을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이들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냥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순종의 발걸음만이 진정 신앙, 그 믿음의 상징인 시온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했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흔히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들 인생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 우리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과 또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훈련받은 자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고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인 것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이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불순종으로 실패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되죠.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 성이 얼마나 강력한데 너희들이 이 성을 물리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인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아주 이것은 손쉽게 문을 칠 수 있었고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주 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의 전쟁, 그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 땅에 전쟁만은 없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오르니 내리니 뭐 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나 두 채 가지고 있으나 세 채, 열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 이제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함, 그런 소망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땅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참 두려움에 빠져 있죠. 취업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나는 도대체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 강도가 집에 들어옵니다. 몸이 움직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몸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강도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강도 앞에 벌벌 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아무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왜 세상을 두려워하세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30대, 40대 대기업 큰 회사 임원이 되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대 국회의원이 되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위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산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온산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지성소의 그 희생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을 항상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바는 가장 친밀한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시온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내산처럼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자주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만찬에서 그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반을 함께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알고자 할 때, 그 친구와 친한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 신앙의 여정 역시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 시온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는 천국의 잔치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어떤 자매가 대학 입학 후에 친구들과 함께 늦게 이제 어울리면서 집에 늦게 이제 귀가를 했어요.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난리가 날 텐데. 그날따라 부모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셨었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이제 두려워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부모님은 큰 소리를 치시기는커녕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딸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 이제 식탁에 앉으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바탕 잔소리를 여실 터인데 하고 각오를 하고 앉았는데 아버지는 도리어 대학생활은 어떠냐, 친구는 많이 사귀었냐,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늦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늦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불호령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화가 조교실에 우편물이 하나 왔다고 조교로부터 전갈이 왔어요. 그러면 찾아가라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학교에다 편지를 보냈을까 봤더니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딸에게 몇 가지 당부할 것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젠 우리 집에 통금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귀가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 다만 너는 이제부터 너의 마음속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새벽 3시일지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지킬 시간을 잘 정해서 꼭 지켜라.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몇 시인지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라. 왜냐면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그것을 알면 통제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는 그 딸을 성인답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강제로 딸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세워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법에 잘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초등학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법이지만 이제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스스로 지키는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20살, 30살, 4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다루면 항상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 노릇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성인이 되면 성인답게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화평과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두 가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화평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순모임을 나누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청소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면서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좀 잘해봐라. 그러나 네가 잘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시길 원합니다. 네가 좀 나에게 잘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내 이웃에게 잘하시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얼굴을 쓰고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야 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해져는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거룩의 과정을 갈 뿐이죠. 우린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유진원 권사님처럼 천국에 가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 거룩의 과정을, 그 거룩의 신앙의 여정을 갈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가 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좀 거룩해졌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 만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 철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철들자. 그러나 또 철도 뭐 안 들고 죽는 사람도 있죠. 더 많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철들고 이 땅을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이 땅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해 시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취재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온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관광지를 성지순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픈지 이제 음식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고기 반찬을 옆에 두고는 딸이 차려온 작은 그릇에 있는 그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어머니 숟가락 위에 이제 김 조각을 아주 작게 잘라서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그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솔자에게 왜 그러시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저 아주머니는 말기암 환자인데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의사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딸을 데리고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온 것이죠. 여기가 아무리 위험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도 성지는 성지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불안한 마음이지만 아픔과 몸까지 이끌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겠죠. 우린 그렇게 순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죽음의 끝, 삶의 끝에 가면 우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향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이런 십자군의 장수가 이제 예루살렘 전 패하고는 그 성을 내주면서 이제 아랍군 장군인 살라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살라딘 장군이 말합니다. Nothing.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And everything. 그러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천국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는 안타깝게도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협약의 체결을 거부했죠. 이것은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안에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의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참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갈 수 있을까요? 이 지구는 다 망가뜨리고 지구를 떠나가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헌시찰처럼 사용하고 다 폐기 처분해 버리가, 그리고 행성을 발견하고 소수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간다라는 그런 발상인 것이죠. 이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년 후에 좋은 행성 찾는 건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견해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갈 수 있겠죠.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능력 있는 과학자는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연극을 좀 한번 스티븐 호킹 박사가 봤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지구를 지켜라. 시간이 없어. 지구가 없어지면 너도 나도 사랑도 없어. 우리가 왜 이 땅을 지켜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랑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땅이 전혀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쓸모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개봉박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할 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그 소망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웃과 화평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